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피 땡스기빙. 내일이 우리 목요일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루 한 말씀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22장 전체를 읽어주셔야지 본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양다리는 진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욕망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디안의 복술자 또는 샤먼이라 불리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도전이 있죠.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신앙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정확히 표현하면 재물에 대한 욕망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의 2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옆에 있던 모압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의 샤먼이었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가죠. 그러나 발람은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마치 선지자처럼 대답하고 있죠. 솔직히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은 좀 헷갈립니다. 발람이 선지자인지 복술자인지. 어느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압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또 어느 말씀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고 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를 통해 막으시죠. 그리고 마침내 나귀의 입까지 열리면서 발람에게 따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죠.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발람이 자신의 입으로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압의 요청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이 모압의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라. 모압 왕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면서 이스라엘이 사기를 잃고 하나님의 뜻을 잃고 방황하며 일단 물러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과 매한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모압 왕과 장로들의 이 요청의 복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면 끝까지 거절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발람의 길을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셨다. 그의 길을 막으셨다. 지금 모압을 향해 가는 그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내가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다르게 채워질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마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면 시선이 가죠. 당연하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흐르고 시선이 향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지 않는다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하나의 예배, 퍼포먼스가 될 뿐입니다. 오늘 발람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욕망의 길을 걷는 이 발걸음을 본다면은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충분히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나귀는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옆으로 빠져서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귀에게 보이는 천사가 선지자를 자처하는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신앙의 역설, 아이러니죠. 역시 계속 발람이 길을 재촉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도 나귀가 길을 벗어나자 발람이 자기의 지팡이로 이 나귀를 매우 내려칩니다. 마침내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발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나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목소리가 선지자를 자처하고 있는 발람의 목소리보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은 나귀의 눈만도 못했고 발람의 언어는 나귀의 언어보다 못했다라는 점을 이 본문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복술자의 샤먼에 불과했던 이 발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복채를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길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흐르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더하게 하고 내 욕망을 뺄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무엇을 사랑하며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해서 그 길을 떠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발람은 선지자와 샤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 흐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에 미치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3명이 함께 가면 그 중에 1명은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며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고,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난 저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면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발람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계선에 선 존재는 분명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내 욕망에 충실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발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진실이 온전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향한 곳, 내 마음이 흐르는 곳,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